구약 성경을 믿는다는 유대 교회에 있어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인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고 종교를 빙자해서 육신의 생계 유지와 또 부를 축적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불의와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서부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육체의 입장을 앞세워서 그 본능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육적 죄악에 예수님이 너무나 실망하시면서 그들을 깨우치려고 애쓰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하는 책망으로 7번이나 반복해서 여러 형태의 말씀으로 불행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를 강하게 피력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또 접시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지만은 겉으로는 깨끗한 척한다. 여러 모양으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그 시대의 죄악상이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부패하고 타락했고 육체의 입장을 목적으로 종교를 이용해 먹는 그 가증스러운 모습에 예수님은 의분을 금할 길이 없으셨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24장에서는 이 세상 역사적 종말에 대하여 아주 신랄하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시면서 이 세상이 망할 날이 다가온다. 그러니까는 육신이 기대하고 또 사모하고 또 빠져들고 얽매기 쉬운 세상 허망한 것에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지 말고 영적인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천국 갈 준비를 해라. 그래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세상 끝날인데 그날은 밤에 도적같이 그 도적이 어느 집에 도적질하러 들어갈 계획을 세웠으면 그 집 사람들은 전혀 모르게 밤중이 지나서 갑자기 쳐들어간다는 것처럼 예수님도 심지어 자기를 비하시키시면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적이 어느 시쯤 돼서 몇 시쯤 돼서 올 것을 알면은 주인이 깨어서 그 집을 방비하고 지킴으로 도적을 물리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는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려는지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이게. 왜?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아버지의 지시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건간에 있었던 신천지라고 하는 것도 이단인데
거기에 휩쓸려 간 사람들은 거의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육신의 현실적인 자기 기대 심리를 따라 움직였다. 그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인 소망을 가꿀 생각은 전혀 꿈 뒷전에도 없고, 그저 교회 다니면서도 육신이 세상 조건의 현실적인 욕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런 것에 미끼가 던져진다. 그러니까 유혹하고 미혹할 때 쉽게 기다렸다는 듯이 휩쓸려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화 있을진저 지옥 형벌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깨어있어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가 언제 네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지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준비해야 됩니다. 크게는 먼 훗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에게 들리워서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과 만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원한 신부로 참여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것이 깨어있는 영적 소망을 가꾸는 믿음, 그것이 자기가 사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이끌려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생명 부활로 영생한다 하는 이 소망을 확실히 사는 목적으로 가꾸어야 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자기가 나이가 많든 젊든 또는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그가 언제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실는지 모르니까 자기 생명이 끝나는 그날 자기 영혼이 지금은 천국으로 직행하고 또 천국에 못 가는 심령은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음부라고 하는 그 게헤나라고도 하고 하데스라고도 하고 영어로 된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에 보면은 블랙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갇혀있다. 그 제일, 영국식 발음은 제일이고 미국식 발음은 제일이라고 합니다. 유치장이란 말입니다. 가두어 있는 곳이라. 왜 가두어 두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흰 보좌에 앉아 그들의 행위록을 가지고 대심판을 하신 다음에 그들이 꺼지지 않는 지옥 유황불에 던져질 그때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음부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숨 지는 순간에 영적으로 준비돼서 성령이 이끌리는 생활을 해온 사람, 그것이 곧 이제 로마서 8장에도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상속해 주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다 이게. 그러니까는 성령에 이끌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권자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모든 것을 그분이 맡아서 나를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면서 성령 받은 이후 그 사람의 생활은 영적인 소망, 영광스러운 결실과 또 그 영광스러운 결실을 기대하는 만큼 남은 가족과 주변에 더 많은 지옥 가는 영혼들을 천국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전도하기를 힘쓰는 성과가 있어야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좋은 자격으로 주님과 더불어 좋은 자리에서 영원히 함께 산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일지, 내가 죽는 날이, 그 의사가 여러 해 전에 저보고, 그 장로님들 집사람이 옆에 있는데 의사가 얼굴이 아주 질려가지고 큰일 났다고, 빨리 큰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한다고.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얼마 못 산다 이게 저보고.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천국 들어갈 날이 다가온다는 그 시그널, 신호를 전하게 하시는 건가 생각했어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육적인 기준에서 변질, 타락했고, 그들이 육신의 욕구를 위하여 종교를 이용해 먹는 이런 시대가 지금이고, 그때도 그랬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즉 불행한 저주가 임한다는 예고입니다. 외식한다, 신앙을 겉으로만 꾸미고 심령은 악령에 사로잡힌 채로 지옥길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다리라.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열 처녀와 같다. 여기 처녀라고 하는 말, 이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파르데노스라고 합니다. 헬라말로 파르데노스. 그 영어로는 볼진. 그 미국의 워싱턴 DC가 있고 그 미국의 수도입니다. 근데 워싱턴 DC가 있는 주가 버지니아라고 합니다. 버지니아. 그건 처녀지, 아직 사람들이 오염시키지 아니한, 사람이 들어가서 더럽히지 아니한 깨끗한 땅이다 해서 버지니아라고 합니다. 그 말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볼진, 그 헬라어로는 파르데노스인데, 그러면 그 처녀라는 말을 그 당시 유대인의 혼인 풍습으로는 괜찮게 사는 집에서 딸을 시집 보내게 될 때에 그 딸 집에서 혼인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밤에 옵니다. 신랑이 밤에 낙이나 타고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럴 때까지 그 신부집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등불을 저 바깥에까지, 길목에까지 환하게 밝히고 모두가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기 파르데노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 집 주인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주인의 딸 결혼식에 그 딸의 입장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제 헬퍼라고 영어로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들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신부대로 있고 들러리는 그 신부를 그날 신랑 맞이하기 위한 역할의 헬퍼로, 도우미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파르데노스라고 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9장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 열심을 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중에 내가 열심히 너희를 거룩한 신랑 예수님께 중매 들기 위하여 너희로 거룩 깨끗한 처녀가
되게 해서 예수님께 중매들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9장 1절 2절 보십시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 아주 깨끗한 처녀로 한 남편 되실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목자는 그 양떼와 예수님을 영생하는 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중매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신부 후보자로,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라. 준비하지 않고 깨어 기다리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그때 미련한 처녀 5, 또 슬기로운 처녀 5, 그게 10처녀라고 했습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의 풍습에 의해서 만수라고 합니다. 한문으로는 가득 찰 만자, 숫자 수입니다. 그 1, 2, 3, 4, 5, 6, 7, 8, 1 단위로 10이 되면 가득 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은 1단위에서 채워지는 숫자가 10이라. 그래서 이 10처녀, 그 중에 절반씩 5과 5, 이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 뭐가 미련하냐? 이 5은 육신이 원하는 욕구를 따라 살기 바빠서 영적으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바꾸어서 자기가 천국 들어갈 영적인 믿음을 갖추지 못했다, 준비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가 되고, 슬기로운 5처녀는 그들은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도 등은 가졌어요. 등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는 천국 가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 중에 성령 못 받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야.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읍시다. 오늘 본문 말씀, 미련하게 육신의 허욕을 따라 세상 일에 빠져들고 음해여서 화 있을 찐저의 대상, 지옥 갈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특히 성은교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29장 1절에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그 인생은 그냥 음부에다가 쳐놓는 거예요. 지옥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 이제 보면은 3절부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즉 성령을 못 받았다. 또 슬기로운 사람들은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 자, 성령이 충만하다 입니다. 등에도 밑에 기름 채우는 그릇이 있어요. 그러면 기름을 거기다 붓고 심지를 꽂아 놓으면 기름을 빨아 올려가지고 불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아서 다른 그릇에다가 기름을 가득히 채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릇에 기름을 담고 등도 불을 켰다고 하는 것은 등잔에 기름통에도 기름이 채워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이게.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쭉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갑니다. 우리 등불이 불을 붙지 못하고 등을 밝히지 못하니까 당신네들이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염치도 좋지. 누구나 회개만 철저히 하면 성령 주시게 돼 있습니다. 성령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받아야 할 우리보다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더 소원하시는 일이라.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설교를 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 죄부터 회개해서 죄가 다 용서받아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기 자녀라는 자격의 보증, 선물로 성령을 주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일이 없다. 이게 참 뻔뻔스럽게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원하는 자기 욕구를 달라고 염치도 없이 입만 뻥긋했다면 계속 보채는 거예요. 뭐도 달라, 뭐도 달라. 또 병 고쳐달라, 부자 되게 해달라, 뭐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무슨 염치로? 그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 못했으면서 성령 못 받았으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면서 마귀 앞잡이 노릇하면서 자기의 욕구는 하나님 보고 해결해 달라.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오늘도 우리는 자기 자신이 성령이 이끌리는 믿음인가? 아니면 육신의 입장에 얽매여서 세속적 기대와 어리석은 허욕을 채우자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순간순간을 시간도 허송하고 내가 가진 체력을, 스트렝스라고 하는 체력을 허비하고 죄악을 일삼고 있지 않는가? 그게 오늘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전하게 하시는가를, 왜 내가 듣게 하시는가를 하나님과 직결해서 자신과 직접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